오늘 이제 죽음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교리 설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궁금하죠.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이들도 천국을 사모하지만 가끔씩 거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함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특별히 그 신앙이 없는 이들 가운데는 죽음 자체를 되게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장년부 사역을 할 때에 신방을 이렇게 갔었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그 할아버지였어요. 70세가 된 할아버지였는데 그 교회 등록하자마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에 이제 병문안을 갔죠. 신방을 갔는데 가니까 이 어르신이 침상 위에 앉으셔가지고 하모니카 악보를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모니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었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고 이제 이게 치아가 틀니를 빼고 앉으셔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갔더니 막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당신네들이 첩보원이냐, 왜 남의 뒤를 켜고 다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적잖이 우리 당황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신방 갔는데 오히려 이렇게 저희들이 첩보원 취급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알고 보니까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는데 그 따님이 수원에 있는 교회의 지휘자인데요. 낮 예배 지휘자인데 아버지를 너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그 주일 메인 지휘자인데 그 자리를 어렵게 다른 분에게 맡기고 아버지를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한번 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버지를 교회를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가기 싫은 거 손에 질질 끌려서 오게 된 거고, 따님 입장에서는 평생의 소원을 한번 이루고 다시 그 교회로 가신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막 노발대발하신 거죠. 내가 오고 싶은 게 아니라 한번 와준 건데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느냐 그랬어요. 입원하는 경위를 보니까 급체해가지고 음식을 드시다 급체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또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날 처음에 갔을 때 이 어르신이 입에 그 치아를 틀니를 빼고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1시간 동안 야단을 맞았거든요. 그 신방 가가지고 왜 왔냐고 이제 야단을 1시간 동안 맞았는데 1시간 야단 맞으면서 그 어르신의 말귀를 알아들으려고 입을 쳐다보는데 내 눈알이 빠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치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동안 그렇게 야단을 맞고 나서 이제 제가 나올 때 그래도 어르신 제가 목사인데 기도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손을 이렇게 내시더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제 이름을 묻더라고요. 이제 이름 가르쳐드리고 또 그분 명함 받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어르신이 이제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나름 엘리트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 이제 퇴원을 안 하셔가지고 다시 갔는데 알게 된 것이 위암말기라는 거예요. 위암말기. 근데 처음에 갈 때는 급체한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암말기였고 가족들이 이 어르신에게 이제 이걸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면 더 상처를 받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같이 간 전도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저희들이 신방하다가 요 성경책을 두고 갈 테니까 한 번만 읽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이분이 다 읽었어요. 요한복음 읽어라 그러면 요한복음 읽고 로마서 읽으라 그러면 로마서 읽고 다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당신이 이게 그 위암인 줄은 모르고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인 것까지는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해서 이렇게 그 수술한 것을 보여드렸는데 병원에서 그분이 처음 한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야, 우리 몸이 참 신기하더라. 내가 평생에 병원 처음 와봤고 내 몸을 처음 봤는데 우리 몸이 화학 공장 같더라.
되게 신기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신방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가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근데 이제 가면서 1년 사이에 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분이 침상에서 누울 수도 없고 엎드릴 수도 없고 앉은 상태에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가장 당당하게 이야기했고 가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당신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셨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 믿었을까?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 믿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에 이분이 교회를 안 가본 게 아니고 자기 친구도 대형 교회 담임 목사고 자기 친구가 큰 절의 주지 스님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종교에는 나름 박식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얘기가 야,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 믿었을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르신 이제 천국 갈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천국 갈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보다는 천국이 더 그립다. 이런 소망이 생겨서 가장 편안하게 제가 그분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에 제 아버지한테 못했던 이야기를 그 어르신에게 대신 해드렸습니다. 어르신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르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소천하셨죠. 그러니까 그 따님은 어렵게 그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빈 자리를 놓고 왔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볼 때는 야, 형 전도 되겠나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미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시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죽음 그 이후를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평소에 좀 궁금해했던 것, 또 오해하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 정도 제가 짚어드리는 걸로 오늘 이 시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휴거는 있는가? 휴거.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회 안에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날 주님 오시면 공중에 들림 받아가지고 휴거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들어봤고 여전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 주님 오시면 누가 휴거를 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휴거가 뭐야? 이렇게 전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 지구는 그대로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곳에 생기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요거 사라지고 다시 여기에 새 것이 생기게 될까요? 그런 것에 대한 궁금함도 있죠. 이단들하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은 이단들의 18번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모르면 이렇게 훅 넘어가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재밌겠죠? 부활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부활을 믿겠죠. 그럼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소멸하는 걸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입장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편안하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불안합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좀 좋은 안도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안식을 향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위한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고단함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만 지금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약속,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오직 유일한 구주이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죽음은 여러분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그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라고 우리 속에 있는 오해의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좀 수정해가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차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지만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복받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10가지 지금 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 수올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수올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부터 수올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데스도 나오고 게헨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좀 여러분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쓰일 때와 그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쓰일 때의 그 느낌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까지 수올에 대한 개념은 유대인의 개념상의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수올은 모든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의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 수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이 수올의 개념은 조금 달라집니다. 음부라고 우리가 듣는 게헨나라고 듣는 지옥의 개념으로 조금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서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그런 거 있죠. 우리의 영혼이 잠시 잠을 자는 게 아닐까? 무의식 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고 나면 그때 이 자던 영혼들이 깨어나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영혼 수면설에 대한 이해도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잠들다가 잠을 자다 보면 시간적 무시간적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피곤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주무셨어요. 뭐 12시에 주무시든지 아니면 새벽 1시에 자든지 간에 그 다음날 눈을 뜰 때까지는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은 뭐죠? 무시간적 개념입니다. 내가 뭐 4시간 잤다 1시간 잤다 자면서 그걸 체크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잔다라고 성경에도 몇 군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잔다, 수면을 취한다라고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가장 완벽한 상태로 그대로 머무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잊어먹으시면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영상을 또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바빙크의 이야기입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천국에 있는 복받은 자들의 상태는 아무리 영광스럽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여전히 임시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들은 현재 단지 하늘에 있고 이 하늘에 제한되며 그들에게 하늘의 유업과 더불어 약속된 땅의 유산은 아직 소유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천국이 다른 저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롭게 갱신되어져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이 장차 천국이 어디 임한다 그래요? 여기에 임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베드로후서가 보면 이 모든 땅이 불에 풀어지듯이 타지고 없어지고 녹아서 두루마리처럼 말려 사라진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이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있다고 들었는데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야기하다가 이제 헷갈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하다가 천국은 여기 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적지 않게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여기 임하는 게 아니라 저기 다른 데 있다라고 가르친다라고 그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눈이 마주치는 몇몇 분도 동공이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저 목사가 이 앞에서 이단같이 이야기하고 있네라는 눈동자로 저를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금방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영혼들이 땅의 유산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은 몸이 없는 상태이고 몸은 인간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몸이 없는 존재란 이원론이 주장하듯이 이득이 아니라 상실이며 존재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면 나중에 우리의 몸이 영혼과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결합되지 않은 상황이냐 그러면 육체와 결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려야 될 땅을 유업으로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임시적인 안식을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안식은 언제 누리는 거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 땅에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믿으세요. 괜찮습니다. 저 9번의 교리 받으면서 이상한 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예.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아주 낯설고 오늘 게시판에 글 한번 쓰고 싶은 마음도 생겨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신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나면 각 신자에게 고유한 은사가 주어지고 고유한 임무가 맡겨진다. 그리고 죽을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일이 그들의 뒤를 따른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은사와 달란트와 선물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잘 더욱더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단점들은 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다양성은 천국에서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모든 죄로 가득한 것이 정결하게 되고 매우 풍성하게 넘쳐난다. 천국은 획일화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찬송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피아노만 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은사와 달란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다양성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각자가 누리는 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주님 안에 거하고 동일한 천국에 들어가며 동일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섬김 가운데에서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주님, 동일한 천국, 동일한 안식, 동일한 섬김 가운데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정말 이 땅에 임하는 것이냐?
베드로후서 보면 분명히 천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멸망할 것이고 옷과 같이 낡아지고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변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표현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전체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한 부분만을 떼서 볼 게 아니고 베드로가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봐야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요.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베드로후서 가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때 사람들이 악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으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했습니다. 물로 심판해서 그 표현을 보면 세상을 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불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 얘기했습니다. 물로 심판할 때 여러분 세상이 사라졌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대로 있었어요. 그 물이 했던 기능은 무엇입니까? 물이 했던 기능은 모든 악을 제거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었어요. 불이 모든 땅에 있는 악한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녹이고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없어지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불의 기능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내가 불로 세례를 주겠다. 불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뜨거운 이렇게 성령 충만의 세례였습니까? 아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불은 모든 것들을 태우고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게 하고 정말 순수한 것만 남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후서에서 그 이야기할 때에 불로 모든 것들을 다 없앤다라는 얘기는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새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는 전혀 낯선 것에서 무언가 나오는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사야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생뚱맞게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맞이하고 새롭게 갱신해야 될 뭐였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기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은 비가시적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시적인 영토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우리 계시록 가보면 하늘에서 뭐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어떤 모양을 주셨냐 그러면 성막에 대한 그림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뭐냐 그러면 마이크로코스모스입니다. 마이크로코스모스. 큰 이 모든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를 어떻게 해요? 아주 작게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성막이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도 있었고요. 그 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 섬기는 성소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뜰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에봇의 가슴에는 흉패가 있었는데요. 그 흉패는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의 보석과 같은 그 12보석을 대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흉패에다가 달았습니다. 그 흉패에는 12 그 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새겼고요. 12보석을 달았어요. 나중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기둥과 기초석에 12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다음에 12사도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성막 안에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전히 그 안에 예표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이야기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에게 안기게 될 때,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될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이루어지는 그 땅의 모양은 지금처럼 이 땅이 오염되고 훼손되고 상해진 그 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양으로 갱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좀 공부했지만 에덴 동산과 다시 회복해야 될 에덴의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두셨을 때 거기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고 선악과 나무도 있었어요. 거기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악과를 딱 먹기 전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 두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기 전에 죄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놓은 그 에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또 다른 에덴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또 다른 에덴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그 에덴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에덴으로 가야 돼요. 이 땅이 뭐죠? 거기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무한 없이 끝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루어지는 새 에덴에는 뭐가 없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것이에요. 요한이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처음 하늘도 처음 바다도 처음 땅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단들이 자주 써먹는 건데 지금 저에게 잘 들으셔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와 처음 땅이 왜 사라지냐 그러면 계시록에 가보면 12장에 하늘에 용이 있고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라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거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용이 내려와서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들에게 뭘 주냐 그러면 권세를 줍니다.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권세를 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들도 줍니다. 여러분, 예수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 가운데도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걸 믿습니까? 예, 믿죠.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용들도 짐승들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노릇을 짐승들도 사단의 세력들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옛뱀, 곧 사탄, 마귀, 귀신, 더러운 영들이 모두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바다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악이 출몰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가 되는 그 땅이 언제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이 그렇게 갱신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산상복음을 잘 들어보십시오. 산상수훈을 보면 그 팔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면 이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살아가게 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백성 제자들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왜 8복일까요? 7복이면 딱 떨어지는데 그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7가지의 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어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요. 그래도 성육신은 이루어져야 될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자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야 될까요? 아니면 안 오셔도 되는 걸까요?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올 수도 됐겠지. 안 올 수도 됐겠지. 아니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성육신은, 인카네이션은 있었어야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인카네이션이 없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것이 결정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에 성육신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제거하기 위해서는 누구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은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 여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이거 사라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자꾸 저기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라도 천국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어떤 거냐면 저기 하늘에 있는 다른 곳이라는 의미의 천국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천국 할 때 3천층에 바울이 3번째 하늘을 올라갔다고 왔기 때문에 천국은 그 너머에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머무르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여러분 시제를 잘 분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은 이미 너희들 안에 임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머무는 곳이 거기가 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땅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천국 이야기할 때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휴거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 하고 이제 마쳐야 돼요. 휴거가 뭘까? 휴거는 끌어올려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에서 끌어올려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92년도 10월 28일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다미성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TV가 공영방송이 중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지 않았죠. 이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휴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휴거 믿습니까? 강림한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시니까
오실 때 자던 자들이 땅에서 일어나서 공중으로 가서 그분을 영접한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더 재미있고, 이 휴거가 얼마나 우리를 왜곡시켰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세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뭐 음모론, 프리메이슨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완전히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휴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대주의라고 하는 천년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배경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당신은 세대주의 전천년을 믿느냐, 아니면 무천년을 믿느냐, 후천년을 믿느냐, 이거 자체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휴거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있다거나 또 그런 거에 매여 있다 그러면 바른 교훈을 진장님들을 통해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장님 세대주의인데요. 그럼 데리고 오십시오. 그건 우리가 성경을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여기 파루시아라고 강림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왕이나 아니면 어떤 신이 그 백성들 가운데에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다든지 다른 곳에 갔다가 아니면 왕궁에서 어떤 도시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왕이 그 어떤 지역으로 들어갈 때 그분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그 왕이 들어가는 것을 뭐냐면 강림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이야기 아니라 왕이 어떤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신하들이, 거기 있는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래 저분이 오시는 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강림한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강림 그러니까 무조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를 영접하시니라고 말할 때 우리 이 개념 속에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파루시아고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근데 자는 자들이 왜 먼저 일어나서 그를 영접하게 되어질까요? 죽은 자들이. 이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의 묘를 어디에다가 먼저 썼냐 그러면 성 밖에다가 묘를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 시골에 가도 그래요. 공동묘지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 밖에 있습니다. 마을 사람 사는데 묘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묘는 항상 사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데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누가 맞이하게 돼요?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그 성 밖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자들보다. 그래서 이들의 관례를 보면 왕이 올 때 우리 마을에 왕이 한번 행차하신다 그러면 이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가는 신하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나가서 먼저 왕을 아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왕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의 뒤에 따라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들이 갖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이미지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저 성 밖에 죽어 있는 자들이,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를 영접하고, 그 영접한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라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와서 살아남아 있는 그들을 영접하실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저기 하늘에 임합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공중에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지라도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아닙니다. 단어 하나 딱 풀어가지고 쓰니까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주를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면 이것은 공중에서 만나서 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김을 당했다. 휴거를 이용할 때 쓰는 두 번째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원문을 풀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문을 풀어보면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이거 완전히 낚아채물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이야기 아시겠어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데려가는 것은 좋은 것이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그냥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원문을 보면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포획을 당해가지고 저기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버림을 당하는 거고요. 남아있는 자가 결국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해석적 오류였어요. 제가 말한 게 의심스러우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원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제자들 부를 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러나 구약에 여러분 가가지고 낚시, 어부, 그물, 갈고리 거기에 관련된 걸 다 찾아보면 전부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를 고리로 끌어서 갈대아로 끌고 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아수르로 끌고 가고, 그러니까 구약적 이미지에서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의미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간다음을 당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저기 바벨론으로, 저기 아수르로, 애굽으로, 악의 세력으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결국 뭐죠? 남긴 자입니다. 이 사람이 남아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휴거는 여러분 맞다 틀리다? 휴거는 없어요. 휴거는 없습니다.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잘 설명을 해드리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거는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단들이 이 본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이건 이제 신천지가 나중에 영혼, 영육, 합일, 영생, 불사를 주장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성경 해석적 오류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천지 오신 분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그 신천지 강사와 또 같이 온 두 분 그 자매님하고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강사가 인정했어요. 자기들 해석이 틀렸다고. 이거 한글 성경 보니까 신천지가 잘못 해석한 거거든요. 근데 원문을 들어가 보든지 영어로 들어가 보든지 그랬더니 한 분 있던 자매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조선족인데 중국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한글 성경처럼 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대만 선교 갈 때 중국어를 8개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해석은 안 되지만 그 한문의 모양은 내가 알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찾아보니까 신천지가 거짓말했어요. 한문 성경에도 이렇게 한글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좀 가려줘도 돼요? 됐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제가 빨갛게 해놓은 것이 신천지가 말하는 영혼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할 때 이 자들이 뭐냐면 육입니다. 그래서 영육 합일 영생 불사, 이게 신천지의 주장이죠. 그래서 신천지에 있는 동안에는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동안은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어야 나중에 14만 4천의 영혼들과 결합해 가지고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 결합하기 전에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신천지 안에 있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신천지 24장로 중에 죽는 사람도 있었고, 교육장 중에서 죽는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배교했다. 신천지 안에 있다 죽으면 무조건 배교입니다. 신천지 안에서 이만희의 그 강의를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죽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안 돼요. 살아있어야 영생 불사가 가능해집니다. 얼마나 되게 웃겨요. 그런데 여기 영혼들과라고 할 때, 영혼들과 밑에 자들이라고 할 때는요, 이게 관계대명사로 다 묶여져 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동일하게 영혼들입니다. 그냥 한글로 해석하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서 뒤에 이 자들이라고 그냥 풀어놓은 거지, 영어 성경만 읽으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면 이게 관계대명사로 다 엮여져 있어가지고 결국 이 뒤에 있는 이들도 동일하게 영혼들에게 다 연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천지 강사가 인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잘못했다고. 그럼 잘못했으면 떠나느냐? 아니에요. 그건 전혀 별개입니다. 그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것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하고 세대주의자들이 자꾸 이 1000년을 가지고 하는데,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상징적 숫자입니다. 영원히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우리가 왕노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그 에덴으로부터 온전한 회복,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이 본문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 우리의 두려운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성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항상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큰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뭐예요?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로마서도 가보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죠? 만물의 회복을 기다려요. 만물의 회복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네,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끊을게요. 제가 네, 죽음 그 이후,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기다림이죠. 기다림이죠. 영원한 안식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우리를 돌아볼 때 뭘 점검하시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는가?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늘 주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와 왜곡된 지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 미련했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바른 복음 안에서 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안식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늘 주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다하시고 아버지 주의 길로 나아졌습니다. 오직 주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